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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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김대일 목사님을 모시고 원어로 성경을 풀어보는 문집사의 세이토크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세계 각국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나라. 네, 여러 나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일본, 네, 태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도 있더라고요. 대단히 네. 참 감사하고요. 세계 각국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 봐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영원한 안식, 한 일의 의미에 대해서 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77절, 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 네, 그 남은 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오늘도 이어서 저희들이 좀 종말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아멘. 네. 그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들이 결국은 뭐 14만 4천이 이렇게 서 있더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그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24장을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15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이 정말 여기서 무너진다고 한 성전은 무엇이고 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또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 목사님 좀 속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풀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그 개신교의 그 입장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하고 같은 입장에서 믹스를 해서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성전 개념은 건물 성전 개념이 아닙니다. 그 건물 성전 개념이 아닌 것은 성전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모든 걸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때는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AD 70년 이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왜 못 막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걸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죄값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 건물 성전은 이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고 또 그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상징성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실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 실물로 무너진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네. 이건 성전 중심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혜사 성령 중심으로. 네. 예, 그래서 디도 장군이 네. 이제 그 완전히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네. 예, 그것으로서 아까 질문한 거 네. 성전에 대한 얘기는 네. 성전 파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 그게 무엇인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네, 나중에 네. 이제 원어도 이제 풀고 해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풀이한다면은 네. 가증하다는 것은 네. 적용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네. 직통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 흉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멸망이라는 글자 그대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흉내내는 걸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네.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네. 인기도 있을 때에 네.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가증한 거예요. 아. 아주 가증한 겁니다. 우리는 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네. 다른 사람 높임 받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드러나지 않게 높임 받는 것은 모든 상급이 달아나는 거고 그건 계속 하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영광을 독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만 가면 다행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지. 그걸 그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 명예와 욕망을 채우고 댕김에도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증한 짓들 하는 거 많아요. 네. 그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네, AD 70년에 예.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 것을 성전이 무너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고 또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도 또 얘기하시겠어요. 네, 그 AD 130년에 주피터 신전이 세워진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뭐 좀 건너뛰어서 얘기할게요. 네네.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AD 132년, 135년이에요. 네. 그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몇십 년 지났잖아요. 네. 역사상 두 번째 하나의 오려면 종교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가 로마 전쟁이 끝난 후에도 네. 로마가 이제 성전 무너뜨리고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티도 장군이 그 황제가 돼가지고 네. 섬길 때 관용을 베풀었어요.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나갔는데 네. 그 하나의 유대인들의 그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AD 130년에 네. 유대 지방을 방문한 이제 그 티토 후임으로 네. 14대 로마 황제 하디아누스가 네. 유대인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할례를 금지하고 그 디도 장군의 무너진 그 자리에다가 네. 주피터 신전을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멸망의 가정에 선 거죠. 네. 그거는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끝나고 자시고 멸망의 가정에 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네.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네. 뭐 제3성전이 지어지고 네.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네. 이제 그걸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그 14대 황제 때 예, 하드리아누스 때 이미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었고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네, 그 교만해지고 또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그 로마 시대 때 말씀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또 그 현재의 또 진행형인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는 결국 어쨌거나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점점 주님 오실 때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림을 향해서. 네,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으로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겠네요. 네네네네. 예, 이제 멸망을 가져간 것을 산 것을 보거든. 조금 전에 하드리안 황제가 무너진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세워서 이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 됐는데 가정하다는 거, 그 어휘만 가지고 적응을 하면은 뭐 성전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또 모든 여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적에 정말 겸손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잘나서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 크고 적고의 경도보다도 본질을 얘기하면 헤롯 임금이 이제 그 헤롯 임금이 양식을 먹도록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런 그 에돔 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헤롯 임금을 만나보기를 소원했을 적에 옷을 왕관과 하는 걸 척 입고 척 나가니까 막 엎드리면서 아우 정말 임금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신의 음성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보면 헤롯이 그걸 그대로 자기 위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너무 나무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남에게 극존칭받을 때 그걸 더 누리고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섬에 가가지고 모닥불 이렇게 하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그 토인들이 볼 적에는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맹독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독까지도 안 되고 딱 물었는데 보통 물은 게 아니라 탁탁탁 털어가지고 불에 떨어뜨렸어. 그랬을 적에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극존칭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뭘 알아면 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높을 때 내 본색이 확 드러나는 게 나는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합니까? 이러면 사실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뒤에서 나를 돌봐주고 내가 열심히 나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모든 뒤 있단 말이야. 그걸 몰랐을 적에는 형편없는데 아유 뭐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다 그만한 여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든지 아마 뭘 볼래 뭐 타고나기를 뭐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네. 뭐 상당히 곤란하지 이게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천재들이 말이에요 빨리 죽는 경우가 많고 또 천재들이 반대로 멍청한 데가 엄청 많아요. 많아요 멍청한 데가. 이제 뛰어난 부분은 엄청 뛰어나지만 엄청 이제 모자란 뛰어나. 부분은 이제 또 모자라고. 유명한 음악가들 보면 엄청 멍청한 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보편적으로 똑똑하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 뭐 유명한 과학계 뛰어나고 보면 한쪽으로 딱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가정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가정하는 사람을 가정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가정하는 게 많잖아요. 네. 정말 이런 걸 보고는 잘 깨달아야 되지. 네. 어떤 하나를 탁 해서 멸망에 가져간 거지. 우리 자체가 성전 아니요. 네. 우리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네.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 가져간 거 아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확산돼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예, 그런 정도. 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궁금해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이제 들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로서 그렇지. 그쵸? 예,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 사실은 그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으로 결국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고 또 그 성전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유형적인 어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형적인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고 그런 징조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된 다 성전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생활을 한다면은 훨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예,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내 수명이 연수가 닫혀서 내가 이제 육신이 이제 땅으로 가고 이제 내 영혼이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거는 이제 그로서 이제 각자 개인의 삶의 이제 종말이 다다른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 따라 살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우리들이 정말 각자 할 일을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이라면은 어떤 정말 뭐 실제적인 무슨 뭐 이 땅이 다 풀어서 녹아서 없어지고 다 실제적인 그런 종말이 어느 때에 오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막 현혹돼가지고 쓸데없이 뭐 이게 뭐 언제 종말이 오냐 안 오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따라 이렇게 잘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한다면 되게 걱정을 하시오. 그렇습니다. 아니 문 박사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 지금
오늘의 종말을 맞이해서 네. 자기 아까라 마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걸 자꾸 해석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시작과 종말, 처음과 마지막이 매일 있습니다. 예. 그날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날 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를 정말 네. 주님 말씀 안에서 네. 네. 굳건하게 서서 네.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은 네.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원어로 또 종말론 계속 이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